예,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곧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름도 이상한 흰남노, 희한한 이름이고 라오스라는 나라가 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흰남노는 그 나라 국립공원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온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태풍이 사라, 매미, 루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흰남노가 그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큰 태풍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풍 때만 되면 이제 여름이 지나서 추석이 다가올 때쯤 우리는 늘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도 있지만 또 이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아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태풍이 오기는 오되 피해는 주지 말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 딱 그 정도라면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 또 하나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가진 욕심과 욕망이 바로 저 태풍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 뜨거운 여름을 거치면서요, 바다 위에 흩어져 있던 그 더운 공기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열대 저기압이 되고 더 커지게 되면 이제 태풍이 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욕심과 욕망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마침내 전쟁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더 큰 전쟁이 흰남노보다 더 큰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바뀌게 되는 날,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큰 태풍이지만 크다고 해서 다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인데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요. 8장 12절에 가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10장 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 또 바로 뒤에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에 가서는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인데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14장 6절을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렇게 몇 차례? 7차례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은 마음에 잘 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7가지.
다시 이거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몇 장 몇 절까지는 몰라도 몇 장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0장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7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늘 곱씹어보는 구절이어야 되고, 우리도 나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네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여기 7가지 구절 중에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이 떡은 말 그대로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랬겠죠.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하루 한 끼 챙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굶주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몸보다 먼저 영혼을 살리신 분으로 오셨다. 옛날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몸은 악하고 더럽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지신 분이다. 빨리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마침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웠어요. 다들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삶이 더 나아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더욱 사람들은 이게 천국 소망으로 그 팍팍한 삶을 견디는 시절. 먹고 살기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마음 하나만큼은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도 했던 시절. 그래서 교회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이 뭡니까? 마약인데요.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견딜 수 없이 아플 때 그 아편으로 아픔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지요. 잠깐 아픔을 잊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굶주린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해서 그 가난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실 장례식이 아닌데도 예배 시간에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들은 찬송 보면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 우리가 많이 불렀지요. 그 찬송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찬송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면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잊을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가는 천국 소망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보다 저 하늘 천국만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몸에 병든 사람을 보시면서 야 그래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한 사람 보면 걷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지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만 바라봐라.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일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소망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틈만 나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와요? 이곳으로 온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가긴 가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바꾸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신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혼만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사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이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먼저 걱정하시니 뭘까요? 저들의 영혼의 문제였을까요? 저들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보이셨을까요? 그거보다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6장 5절에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굶주린 사람들,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겠다. 굶주린 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늘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 보고 그래 참아라, 좀만 참아라. 눈에 보이는 양식 뭐 잠깐 배부르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더럽고 썩어갈 몸보다는 영원히 누릴 생명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먼저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살피시고 몸에도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고 장차 마침내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과 몸이 다 구원 얻는 신앙이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뜻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들,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몸을 살리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한마디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배고파도 참고 견디는 신앙, 그저 배고픔을 잊게 하는 신앙, 가난을 잠시 접어두는 신앙, 그런 신앙만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셨죠.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또 잘 잡수셨고 잘 주무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이 얼마나 힘겨운 슬픔인지 다 겪으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아픔과 슬픔, 그걸 다 아시고 그러한 우리 몸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외치면서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이 으뜸이다, 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넉넉히 살게 하는 신앙이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린 거죠. 떡으로만 살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떡을 먹되 뭡니까? 떡에만 매이지 말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떡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왔잖아요. 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먹을 걸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 정말 실컷 먹고 가난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떡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이 떡이 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떡보다는 하늘 천국 소망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요즘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이 땅에서 얻는 떡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는 저 하늘, 저 천국,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흘러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잊으려고 천국을 붙잡는 신앙,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조금씩 바뀝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이 줄어들어요. 이제는 장례식 때 말고는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넉넉히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된다. 재물도 축복이다.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소개해드렸는데 9988123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죽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한마디 덧붙여서 하루 더 붙이죠.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일틀 앓고 사흘째 되는 날은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그 다음날 천국 가자.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도 구원받자.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출세길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보고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예수 잘 믿으니까 아들, 딸이 잘 되는구나.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안 풀리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잘 풀리게 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 잘 풀리게 된 사람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 요즘은 더 자주 보게 됩니까? 왜 자주 보게 될까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잘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문도에 잘생긴 사람이 많습니까? 서울에 많습니까? 아이, 솔직하게. 네? 서울이 훨씬 많지요. 왜냐하면 서울이 더 좋아서요? 아니에요.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다녀서 부자 된 사람도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아직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드시 곁들여 말씀하시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6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을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다. 바로 전에, 요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을 먹이셨다니까요. 5,000명을 12광줄이 남게 하고. 근데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이다. 지금 당장 배부르고 좋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 대신 예수님이 뭘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은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곧 말씀이란 뜻이고, 이 떡이 바로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겠다 하면서 이 떡은 곧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을 먹으라.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살과 피를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읽으면 끔찍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씌웠는데요. 그때 마침 갓난아기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저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거 알고도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몰아갔던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가리키는 듯한 말씀을 들리죠. 이 말씀도 성찬식 말씀으로 여기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앞뒤를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뜻은 성찬식보다는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54절을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누가 영생을 가졌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란 말 대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딱 들어맞는 말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절의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두고 다른 걸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된 것을 먹어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 반드시 마셔야 할 음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양식과 음료. 예수 믿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가짜를 믿지 말고 참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56절에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마침내 그 음식이 뭐가 돼요? 그대로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옛말에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음식이 몸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니 그 음식은 이미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우리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가셨을 때 15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내 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곧 믿음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먹거리, 군침 돌게 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참됨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습니다. 세상 입맛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몸과 영혼이 병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참된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말씀이 피가 되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우리 몸을 살리게 하고 우리 영혼도 살리게 하는 떡이라고. 세상이 주는 떡과 같지 않다. 이 떡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이 떡이 바로 하늘을 품은 떡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떡을 두고 헛된 양식 구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몸을 병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떡, 하늘을 품은 떡을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굶주린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까?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 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몸의 양식만 줄 뿐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피땀 흘린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삶이 뭔지 깨닫게 해줘야 되겠지요.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더 넉넉히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하늘을 품은 떡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생명과 영생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맛보고 즐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된 양식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양식인 하늘을 품은 떡을 보여주는 말씀을 앞세우는 삶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